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죠.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권사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바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한 10번 이상 하고 있는데, 부활을 믿느냐부터, 그럼 어떤 사람이 부활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부활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가야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게 되면 12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너희들은 부활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신앙대로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다.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건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됐는데, 이미 설교 다 들었지만은 간단하게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리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능들이 있느니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그 택한 자들을, 즉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부활시킨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게 되면 14절, 15절, 16절은 환난을 이긴 사람은 곡식에서 주님의 곡간에 들어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17, 18, 19, 20장은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지옥을 가게 된다.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절대 말씀 외에는 절대 받지 말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설명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아멘. 그래.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모든 성경의 기초인데, 핵심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말씀은 다 동일한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약간 바꾸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은 지옥 심판이다.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10장 30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이 말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맞죠?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 심판은 상급 심판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다. 아멘. 그래요. 뜻대로 행하는가 불법을 행한다 심판이다. 아멘. 환난을 견디냐? 환난을 견디지 못한 심판.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 즉 영혼의 구원을 받나 영혼이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상급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숨은 것이 말이다. 천년왕국 지나서 천국 가는 사람 중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편과 좌편 반열, 그 다음에 12제자의 반열, 24장로의 반열, 14만 4천의 반열, 허담 무리의 반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이런가 내가 딱 죽으면요, 상급 심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 심판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가느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느냐, 심판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이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 그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이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늘 강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요, 붙어있는 자가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들이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는 환난을 이긴 사람으로 기록됐고 하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기록됐다. 그러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천국 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즉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말과 동일하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너희가 생각하는데, 그 말입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는 그 말은 다 들어간다고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님의 재림에서 알고 걷주리,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누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네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뭐냐를 다시 한 번 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장면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서 접속사로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나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맞는가 안 맞는가? 7장 21절부터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고 읽으십시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 뜻이라고 한 게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잘못 설명해가지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아버지 뜻이라는데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란 말을 썼잖아요. 위에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한 접속사로. 그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뭐냐?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불법 행한 사람은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불법 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감람산의 대연서가 있습니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서 주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행동을 볼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고 마태복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 본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오실 이 메시아입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하나님이라 밖에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이라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며, 그 기사를 볼 때 하나님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이다. 아멘. 무리를 걷게 하신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게 한 것이나 바다 풍랑을 잠잠게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다시 한 함이라.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으킨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이 땅의 왕인 줄 알았더만은 알고 보니까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말씀은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즉 주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할까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룬다는 전능자를 제자들이 믿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예언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고신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예언한다, 즉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즉 예언과 성취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쉽지 결코 아버지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만 하지. 오늘 말씀대로 해가지고 절대 손해보는 거 없다. 아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보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니까 주님께서 감난산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환란이 있다, 환란을 끝까지 견딘 자가 천국 간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하나는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하나는 환란을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간다. 동일하게 했다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부활된다, 환란을 끝까지 견딘 사람이 부활된다. 아멘. 동일한 말이에요. 즉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준다. 아멘. 자, 맞는가 안 맞는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자, 넘겨주겠으며 지금 시대가 지진과 기근 시대다. 이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환란이 온다. 9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말과 환란 때 예수를 신한 사람, 끝까지 신한 사람이 천국 간다 말은 동일한 말씀이다. 29절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지만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 보시다. 주님께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서 그 사방에서 모은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그에게 붙인 자, 붙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환란을 이기는 사람이 천국한다.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환란을 이긴 사람과 같이 치르겠다 하는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활을 믿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 불법행한 지옥 가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주는데도 고백만 들어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가야 되고, 부활을 믿기 위해서 기도 쉬는 자를 범침해야 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 우리가 육체가 부활되느냐? 아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되는 게 아니고 영이 부활됐다며.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하네 죽은 이는 심판인데 그 심판, 즉 주님 앞에서 심판하게 돼.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간다. 아멘. 그래. 뭐가 간다고요? 자, 전도서 3장 20절 21절.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며.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 다음에 딱 죽으면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돌아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옆으로 간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은 저간에 죽은 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순복음의 교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가 잘되기 위해 살아서는 안 돼. 영혼을 위하여 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살아가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시가고 장계 가는 데만 신경을 쓰지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하면 돼.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라. 우리의 영, 우리의 신을 누가 만든다?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가부터 성경이 설명이 된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 흙이 흙으로 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뜻한 다음에 신, 영은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주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께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다. 아멘.
근데 창세기의 1장에 보게 되면 여섯째 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2장 7절에 어떻게 만드는가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흙 갖고 육체를 만들었고 아멘. 그 코에 생결이어서 생명이 됐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영을 우리에게 줬고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딱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신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간다 앞에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에서 우리의 육체를 지었죠. 그래서 끝은 흙이라. 그래서 신기하죠. 과학적인 사람들이 사람의 이 육체를 분해하니까 흙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분해 안 해도 적보모 성경에 창조주가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분해하면 흙에 성분이 100% 다 들어있어요. 99% 들은 게 아니고 100% 다 있다. 왜? 흙에서 사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몰렸다 생명. 그래서 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만들게 흙을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저는 죽은 이는 심판이 있다는 그 심판은 우리의 육체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받는다. 아멘. 근데 동물의 혼은 희루애가 느끼는 혼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동물이 죽으면 같이 희루애락도 같이 죽게 되지만 우리의 희루애락을 느끼는 이 혼은 생각하고 아프고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이 혼은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아멘. 하늘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천국 가고 영원히 지옥 가기 때문에 영원히 즐거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영벌의 영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적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그래. 근데 육체를 위해 살다 보니까 육체는 더 망가져 버리지. 영혼을 위해서 살면 이스라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시지만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육체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불에 들어가도 그 불에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서 살아만난다는데 거짓말이다. 같은 부활장인 고린도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45절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아멘. 육체의 몸이 있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체의 몸이 있을 때 뭐의 몸이 있다? 육체의 몸이 있듯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의 몸도 있다. 그 영혼의 몸은 타지도 안 해. 타지도 안 해. 영혼의 몸은 타지도 안 해. 그래서 영혼이 고통을 받고 영혼이 점검을 하는 거야. 육의 몸은 타. 그래서 화장하면 타버리잖아요. 영혼의 몸은 타지 않아.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아멘.